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2주간 저희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 가족을 넘치게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대안학교 방학 중에 일어난 점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나았고 또 2주간의 격리 기간도 다 보냈지만 아직까지 조금 잔 기침이 남아 있습니다. 전염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 저와 거리두기를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완전하게 회복되어 주님을 넘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찬란하게 밝게 비춰주시고 참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시대 전후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해 보시면 먼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대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던 유다 왕국이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의 건축을 통해 성전이 다시 세워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거친 수점소와 같은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였고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다른 4개의 뿔이 나왔다는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4개의 왕조가 나타났으며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리스어, 헬라어가 당시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상 적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형상을 세우고 제단을 돼지의 피로 더럽힌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였으며 말 그대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때 이러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유다 마카베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한 유다 마카베오와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촛불이 8일간 꺼지지 않는 기적과 함께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봉헌절 명절이 탄생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이었던 시몬으로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으며 로마 황제로부터 힘을 얻었던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헤롯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헤롯이 다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새롭게 기억하고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를 참조하시면서 마태복음 개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책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는데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책을 전직 세리였던 제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 황제에게 가져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원수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얻어 정당하게 거둬야 할 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강도요,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으며 신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그 책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세리를 그만두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부르셨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날마다 매 순간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서 항상 돈을 세고 또 숫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가복음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단 마귀에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단 마귀에 들린 사람은 무덤들에 거하였고 족쇄와 사슬을 산산조각내는 괴력을 지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군단 마귀를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돼지떼는 바다로 달려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달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보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숫자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군단 마귀에 들렸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더 상태가 심했거나 두드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곳에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돼지 떼의 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도 마태가 기록하고자 하는 숫자의 중점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특정 숫자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가 있으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가 있느니라.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면서 더 보겠지만 이 말씀처럼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윗의 이름이 숫자 14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서 사용했는데 이러한 알파벳 번호에 따라 다윗의 이름은 숫자 14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정당한 왕의 계보를 따라오신 메시아 왕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과 같은 숫자 14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와 관련된 특징들은 세리 출신 마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받은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러한 사람, 마태의 특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어우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또 요한의 서신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주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결론을 내는 그러한 방식의 체계적인 글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어부 출신의 사도 요한은 그런 복잡한 구성의 글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표현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와 같이 매우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진리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도 지혜도 능력도 없으니 단순히 받아쓰기를 하도록 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그 작품 그대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꾼들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며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똑같은 모양의 복제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 주셨던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기대되며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마태와 함께 일하셔서 마태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바울의 특징과 함께 바울 서신을, 요한과 함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일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각자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일하실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일들을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에 대해서 보시면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마태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태의 유대인식 이름은 바로 레위인데 그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것은 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던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앉아있던 마태, 레위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며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어찌하여 가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죄인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으며 회개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프린트를 보시면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6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총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즉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후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약 34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괄호 3번 항목 마태복음의 수신자 부분을 보시면 주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마태복음이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부분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하자면 다윗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것이 먼저이지만 마태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은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한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가리켜서 강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과 같이 그의 왕국이 영원토록 확장하고 증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언된 그 아들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까지 다윗의 혈통을 조금이라도 이어받은 누군가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족보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또 히틀러에 의해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세워진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만약 그런 다윗의 자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이러한 다윗의 자손을 사칭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시작.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네,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주요 독자들, 주요 수신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마태복음과 관련이 없는가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방인 백부장의 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오직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워 감탄하실 만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아멘. 마태는 바로 한 구절 위에 17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어지고 있는 20절과 21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친히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보이실 판단의 공의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 속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 각자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판단의 공의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지상 사명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민족들 안에 바로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귀한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하늘의 때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지금 대화의 주제이신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시 눈으로 위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기도 하였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16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석이신 주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권면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교회가 땅에서 묶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마태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시며 예언의 성취이심을 강조하여 보여주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참으로 푸짐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구약에 약속된 놀라운 예언의 성취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긍휼과 은혜로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태가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금 받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부르신 주님,
참으로 죄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시 기억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그 감격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경배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